인기가 그 당 60년대에 있었냐면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날 이 마릴린 먼로 이 여배우를 백악관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마릴린 먼로가 거기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노래인 해피 버스데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세기의 최고의 전성기와 인기를 누렸던 이 아름다운 미인이 이 마릴린 먼로가 얼마나 노래를 잘 불러주었는지 케네디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고 입에서 내뱉은 말이 무엇냐면, 이제 나는 대통령직을 내려놓아도 여한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까, 이 마릴린 먼로가. 그런데 그 여인이 며칠 안 지나서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36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집에 가서 전화 코드를 뽑아놓고, 그리고 그 뒤에 인기 뒤에 오는 고독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 여인,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여인은 마릴린 먼로와 같이 세기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올라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그가 은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기자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인기가 절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은퇴를 하느냐고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때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름답게 저는 완성하기 위해서 이 헐리우드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대답을 기자에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기자가 도대체 어떤 남자이길래 이 아름다운 에반스 콜린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그 사랑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든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구입니까? 궁금해서 에반스 콜린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에반스 콜린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선교사와 결혼을 했고 7년 동안 선교사로 섬기다가 7년이 된 안식년 때에 다시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났을 때에 에반스 콜린에게 이 목사님이 질문을 했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냐고. 그렇게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순간에 혹시라도 후회스럽지 않냐고. 그 선교사와 결혼해서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후회하지 않냐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녀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에반스 콜린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저는 대통령의 자리보다, 인기의 최정상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선교의 자리,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간직한 그 자리가 행복하고 복되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와 에반스 콜린의 1960년대 그 스타 두 명의 차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주어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주어를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의미로 연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마릴린 먼로는 자기 자신을 주어로 삼고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은 죽음이었고, 또 에반스 콜린은 자기가 주어가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 삼고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주어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그의 고백에 나와 있는 의미와 해석이 많이 바뀌고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한 세리장인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를 주어로 삼고 살다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과 불이익을 취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의 변화가 뭐였냐면은 자기 자신을 주어로 삼고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어로 바꾸었는데 삭개오는 주어 하나를 바꾸었는데 그 주어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를 어떻게 잡느냐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은 주어를 바꾸고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1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지금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이 제국의 나라의 바로라고 하는 왕이 감옥 안에서 방금 나온 요셉을 만나고 요셉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그를 인정합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푼다면서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이 바로의 왕. 지금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요셉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 마음에 누가 등장을 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고 그를 주목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동안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을 주목했던 바로왕 앞에 요셉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여러분, 바로 왕은 요셉이 주어였습니다. 바로 왕은 주어를 요셉으로 잡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푼다면서, 네가 그렇게 이 분야에서 꿈 해몽하는 데에서는 탁월한 전문가라면서 정말 네가 기대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왕 앞에 요셉은 주어를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꿔요? 내가 아니라, 요셉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고 하는 주어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이렇게 바로 왕에게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될 것을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왕이시여, 왕의 꿈을 내가 해석하고 해몽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실 것입니다. 바로 왕의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요, 바로 왕 마음의 무대 위에는 누가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으로 돌려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이 할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시리를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또 하나님 이야기를 한 번 했으면 되는데 또 두 번째 이야기하고, 또 32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세 번이나 바로 왕에게 반복해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시고 하나님이 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집행하실 것이다. 지금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 앞에 있는 요셉, 바로 왕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주목합니다. 칭찬받을 시간입니다. 바로 요셉이 영광받을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받을 그 무대 위에 바로 마음에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은, 바로의 입술에서 한 번도 내뱉지도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올라가 있고, 자신이 그 무대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영광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요셉. 지금 무엇을 했냐면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을,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올 칭찬과 인정, 그 순간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그 후에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영화로운 광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로운 광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뮤지컬 아시죠? 뮤지컬의 무대에 한 30명, 50명, 많게는 100명 배우들이 서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연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대사를,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조명이 다 꺼지고 무대 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집중됩니다. 바로 그 한 사람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영광, 영화로운 광채, 영광을 봤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의 마음 위에 요셉이 올라가 있습니다. 요셉을 칭찬합니다. 네가 그 꿈을 해석한다면서, 네가 이 분야에서 최고라면서. 바로 왕은 요셉을 그 자리에 올려놨는데 요셉이 주어를 바꾸면서 하나님이 하면서 뭘 했는가? 바로 바로의 마음 위에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이 세우고요. 바로 왕은 그 자신의 마음의 무대 위에 한 번도 세워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등장시키면서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께 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문 가족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성상 기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쁜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고 웃음거리가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마음 무대 위에 조명받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순간에 떠오릅니까? 누구에게 가장 그 기쁨과 영광을 말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영광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정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무대 위에 한 번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좀 이상한 거지요. 다른 것 하나도 안 떠오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고 하나님 그 주님만 떠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쁜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의 무대 위에 그 하나님을 올리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지요. 하나님, 지금 너무 아파요. 우리 가정에 또 내 사업장에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의 무대 위에 그 하나님을 올릴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쁠 때는 그냥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만 혹여나 우리가 올리지 않을까. 여러분, 사울 왕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지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성경에 보니까 기념비 하나를 세웁니다. 누구의 기념비였죠? 자기를 기념하는, 승리해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사울 왕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죠. 무슨 뜻입니까?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영광에 자신의 무대 위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올려버리고 자신에게 집중시켰다는 거지요. 이것을 가리켜 영광을 가로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주영 선수가 지금은 은퇴를 했는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박주영 선수가 골을 넣고 달려가면서 무릎 꿇고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그 순간에 시청자들과 경기장에서 관람하는 관중들이 그 모습에 주목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박주영 선수 기도하는 모습 비추지요. 그 순간 딱 엎드려서 무릎 꿇고 말 한마디 할 것 같아. 순간이잖아요. 하나님 땡큐. 시간 금방 가지요. 그런데 굳이 골 넣을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해요. 왜요?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관중들 여러분, 그 마음 속에 박주영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여러분, 내가 골을 넣었지만 이 골을 넣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무대 위에 올려주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어를 바꾼다는 것은 내가 받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 하나를 바꾸어 버리면, 주어 하나를 바꾸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주어는요, 내가 주어로 바꾼 그 대상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중학교 아이가 중간고사를 앞두고 방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녁 때 돼서 친구분들을 데리고 와서 바깥에서, 거실에서, 주방에서 떠들고 마시고, 그 소리가 공부하는 이 중학생 아이에게 계속 들리는 거죠. 방에서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생 아들이 문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일 모레 중간고사 시험인데 지금 공부하는데 아빠 친구분들하고 노시는데 너무나도 죄송해요.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돼요. 좀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해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들어가! 그러죠. 응? 애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5분 후에 그 아들이 나와서 한마디 했더니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문을 딱 열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조용히 하래요. 주어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내가 조용히 하라니까 안 되는데 할아버지를 주어로 바꿨더니 진압이 된 것이죠. 이상하죠. 주어가 바뀌면 그 바뀐 주어의 능력과 힘과 건세가 함께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죠? 내시가 영의정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사약을 마시라고 영의정에게 이 내시가 이야기합니다. 영의정이 내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약을 마시고 갑니다. 마시고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아시죠? 들어올 때 내시가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어명이요. 일개 내시요. 주어가 누구예요? 왕의 이름으로 온 것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오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이 내시를 따라다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를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어를 바꾸고 나면 영광을 돌리고 나면 주시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다는 거지. 퍼진다는 거죠. 바로 왕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나서 바로 왕의 반응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바로 왕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로 왕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 너 요셉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을 보고 계속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니까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다시 말하면 네가 이 꿈을 이 문제를 풀었던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것 때문에 했다라는 것을 바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 전에 바로 왕의 무대 위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으로 인해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로 삼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 일터,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주님을 주어로, 하나님을 주어로 바꾸어 가면, 즉 그 영광을 돌려드리면 부와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여러분 비즈니스, 여러분 사업은요 경제 활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그러니까 이 부가 오는 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약이나 신약에 그 부가 오는 라인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경제 활동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땅에서도 뭘 하면 잘 되겠다, 뭘 하면 내가 복이 되겠다, 뭐라고 그럴 때요? 네가 뭘 하면은 복되고 장수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부모를 공경할 때 부의 채널이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오래 목회하셨을 때의 간증이에요. 그분이 신방을 갈 때마다 잘 되는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뭐 100%는 아닌데 거의 8, 90%가 노모를 모시고 있대요. 노모를. 그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더래요. 그것을 하나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활동 부모를 공경할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안 계셔요. 그 부모는 내가 만나는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내 주변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의미하는 거죠. 부모를 잘 공경하면 뭐와 관계 있다고요? 비즈니스와 관계 있답니다. 네가 받을 박수 영광을 빨리 내려와서 하나님께 세워주면은 그 부와 존귀를 주겠다. 자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했던 대사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땅덩이를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온 땅의 총리가 되어라. 인장을 주어라. 세마포 옷에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요. 왕과 버금가는 수레를 태워요. 그리고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습니다. 요셉이 뭐 했는데요? 요셉이 경제 활동 했습니까? 요셉이 비즈니스 했습니까? 안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에게 뭘 주셨어요? 부와 존귀함을 허락해 주셨더라.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가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영광이 무엇일까? 이 영광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 하나님 말씀 성경이 영광이 숨어 있는 곳을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숨어 있는 곳만 안다면 그때 우리가 그 주어만 하나님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 인생의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이 어디에 숨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라고, 예수님 빨리 이곳에 오라고, 오라비가 죽게 됐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라비가 죽어서 사흘이나 돼서 썩은 내도 나는. 그때 이 두 자매가 주님께 뭐라고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 아들로 이 일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죽어가는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 구했더니 그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풀어달라고 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렇게 이 두 자매가 구했더니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들어가셨지요.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그 문제를 만나면 때로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하나님 이 문제 풀어달라고 문제만 보면 문제밖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더 좋은 기도,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 이 문제, 이 어려움 극복하는 것, 풀어주는 것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때로는 만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연약한 문제, 또 가족의 구원의 문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놀라운 이 세 가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칭찬받고 존경받고 또 박수받고 있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의 주어를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도대체 어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영광이 어디 있을까? 그런 또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질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절대로 물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너는 불 가운데 절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사야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때로는 물 가운데 또 불 가운데 간다. 때로는 참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가 있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가 네 앞에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7절에 그 물속과 그 불 속에 우리를 넣어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때로는 자살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는 그 문제 속에서 과연 내가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속에 마지막까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90년대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될 때 대통령이 그 공포했지요. 범죄자들 소탕한다고. 그때 한창 대한민국에 뭐가 이슈였냐면은 임신매매. 많이 잡혀갔죠. 아름다운 우리 자매들, 자녀들. 그래서 눈물 흘린 부모들 참 많은데 한 여대생이요. 버스를 기다리다가 잡혀갔어요. 뭐 영화도 나왔는데 실제 있었던 일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거구들이 낚아채가지고 자궁에 태워가지고 끝난 거죠, 그 인생. 이 자매가 양쪽에 이만한 문신한 사람들, 깍두기 그런 분들이 막 잡고 연전 팔려고 하는데 이 자매가 너무 당황스러워. 정말 물속에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됐지. 이 자매가 크리스찬인데 그 순간에 얼마나 당황하고 마음이 그렇게 했어요. 그죠?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 순간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순간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져나온 거예요. 방언이.
그러니까 이 그 두 운전하고 그 건달들이, 제가 좀 말을 좀 거치게 좀 할게요. 이 미친 방언하니까, 이상한 말 하니까 미친 여자를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내려줬대요. 그래서 건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로는 격려와 찬사와 인정과 박수가 나에게 돌아올 때, 주어를 바꿀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영광, 오직 주님만 그 무대 위에 세워 놓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힘이 우리들과 늘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어 하나만 바꾸었는데 그의 인생과 삶이 달라졌던 요셉,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아닌 하나님 주님을 주어로 세우고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